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히브리서를 접하면서 지난 시간 히브리서에 관한 일반적인 또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1장이 14절까지 있는데 제가 이 1장을 다루면서 제목을 선지자, 아들, 천사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1장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세 단어들을 중심으로 1장 말씀을 좀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지자, 아들, 천사들이라고 하는 필요한 부분들만 설명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 내용들을 마음껏 그리고 아주 충분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도 못 되고요. 또 모든 내용들을 다 언급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화하기란 좀 쉽지 않은 내용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1절 말씀에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제 구약의 시대를 언급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구약 시대 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것을 이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1장 1절인데요. 무슨 뭐 편지라 치면은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 또는 뭐 보내는 사람들의 언급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울 터인데,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다짜고짜 하나님에 관한 말씀으로 히브리서 1장 1절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특이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선지자를 언급을 해 놓았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그 기록으로 남아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누구이고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믿음의 상식을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들이 하는 일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또는 이전에 있던 선 경험을 말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받고 그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선지자 그러면은 앞으로 닥칠 일들을 미리 알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으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는데, 이건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지, 거기에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현재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당연히 장래에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도 포함이 됩니다. 단순하게 앞으로 될 일들만 언급하는 사람들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받은 것을 감추어 두지 아니하고 그걸 환히 드러내 보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선지자. 또 다르게 부르면은 이제 예언자라고도 부르게 되죠. 저는 요즘에 설교를 하면서 그 예언자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는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를 훨씬 많이 사용을 하는 경향성을 제 스스로 확인을 해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점치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고, 점치는 사람들이 뭐 점 보러 오는 사람들의 과거를 훤히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그걸 근거로 해서 뭐 미래에 관한 일들을 언급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성경의 예언자들이 미래에 될 일들만 뭐 쪽집게로 이렇게 뽑아내듯이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는 강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용어가 좀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이 선지자, 예언자 이 하는 역할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하나님을 뭐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 전하는 중간에 서 있는 대리인 역할, 이걸 이제 선지자들이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자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는 보통은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그저 뭐 순서대로 가정에서 또는 교회 주보에 안내된 대로 성경 읽기를 매일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터이고 그럴 터인데,
이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구약 성경에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라고 볼 때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부류가 크게 두 부류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 그 중에 하나가 선지자 그룹이에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이 뭐냐 하면은 제사장 그룹이에요. 선지자 그룹과 제사장 그룹, 뭐 또 더 넓게 보면 거기에 이제 왕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왕은 이게 세속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그런 그룹이라고 할 때에 주로 선지자와 제사장 그룹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서로 하는 일의 성격이 이제 다르죠. 틀린 것은 아니고요. 다르다. 자세한 내용을 다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제사장 그룹은 늘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면은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전을 중심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성전에서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인가? 제사 지내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그리고 제물을 잡아 바치는 일. 그리고 수많은 제사의 종류들이 있는데 이 제사들을 말하자면 집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이다 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은 이게 대물림을 하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세습한다고 그래요. 세습.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고 손자도 제사장이고 그런 그 계열을 쭉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 늘 머물면서 제사 드리고, 제사라는 용어가 이제 우리 뭐 보통 그 동양권에서 특히 한국에서는 다른 개념으로도 쓰이니까 그를 이제 빼버린다면 예배하는 것, 제물을 바치는 것, 이것들을 주관하는 사람들, 우리 유교권에서의 제사 행위에 그건 아무나 그거를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제관이 있어서 그 제사 행위를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아무나 그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거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제관처럼 그 제사 행위를 주관하는 사람들, 제사장 중에서 1년에 한 번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을 뽑지 않습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을 뽑아 세워요. 그 1년 동안 그 사람은 그 제사장 대표 역할을 감당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지성소까지 대속죄일 때에 들어가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매우 두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죽음까지도 생각을 해두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이다 하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늘 대척점에 있었던 그런 존재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번제를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무슨 하여튼 제사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걸 주관하는 직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볼 때나 또는 정치적으로 볼 때에 또는 모든 면에서 볼 때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실 터인데 보수의 개념은 뭐냐 하면 기존의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아시겠죠? 저 사람 좀 보수적이야 그러면은
그 기존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그런 쪽을 부를 때 보수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의 보수, 뭐 정치가 됐든 어디가 됐든 종교가 됐든 간에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존의 것들을 더 깨트리고 또 망가뜨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보수 진보의 개념이 참 이게 잘못 흐르고 있다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 제사장 그룹은 정해진 대로 모세오경 율법서에 제시된 대로 또 그것을 해석해 놓은 미시나라든지 뭐 기타 그 율법에 다 나오지 아니하는 내용들을 또 이제 추가적으로 성경 외에 가지고 있는 문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제사를 드릴 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유교적인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이거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제사상 차리는 것도 저는 뭐 제사를 한 번도 참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라 그래, 홍동, 백서 해가지고 뭐 색깔별로 상차림도 해놔야 되고 뭐 고기는 또 어느 쪽에 놔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뭐 다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기존의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강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제 그런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들은 모든 면에서 기존의 것들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그대로 진행되고 흘러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서 어디랑 통하느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랑 통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왕이나 또 통치자들, 또 뭐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현상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자기가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데 이걸 뒤흔들어 가지고 또 개혁을 한다든지 혁명을 일으킨다든지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분야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건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왕이나 통치자들은 원래가 한번 그 자리에 올라서면은 그런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지도자 계층인 제사장들하고 또 통치자들하고는 이게 내적으로 어울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은 순간순간 이렇게 뜻을 같이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도 이 양자가 힘을 합쳐가지고 한 일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현상 유지를 늘 원하는 사람들, 보수적인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선지자들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요, 현상 유지만 하도록 그런 말씀만 주시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회개를 요청하기도 하고 또 개혁을 요청하시기도 하시고 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질책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전쟁이라든지 또는 그 기후적인 어떤 환란을 맞이해 가지고 어떤 기아 현상에 시달리게 한다든지 또 하나는 전염병이 돌게 한다든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이걸 움직이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 가장 싫어하시는 바 간음에 해당되는 우상숭배를 한다든지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기아를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하고는 성향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그저 우리가 흔히 듣는 그 단어대로 표현을 한다면 야인과 같은 사람들, 야인. 제도권 밖에 있는 존재들. 제도권 안에 있는 인물들 역할이라고 그런다면 제사장 그룹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선지자들은 제도권 밖에 있는 야인과 같은 성질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들을 보면 엄청난 비판이 많이 들어있죠.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하는 일 자체가 보수적일 수가 없어요. 언제나 개혁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만은 그런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선지자들은 아주 미운 털이 박힌 사람들이 계속 잘못했다고 자꾸 지적을 하니까,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서 그것을 수용을 하고 다윗처럼 이 베갯닛이 그냥 흠뻑 젖을 정도로 눈물로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좋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지만은 아합처럼 또는 그의 아들 아하시야처럼 이렇게 그냥 지적을 당해도 더 완고해진다든지 또 자기의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철옹성처럼 그렇게 막 담을 쌓고 그렇게 지내게 되면은 그 말로는 항상 비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매우 개혁적인 인물들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제사장들은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의 고유한 유니폼이 있거든요. 제사장 의복이 있어요. 그 중에 대제사장은 더 이제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 행위를 진행할 때에 물론 무슨 곡식을 갖다 바치는 거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비둘기를 바친다든지 양을 바친다든지 또는 소와 같은 짐승을 바칠 때에는 이 모든 일처리를 다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도살장에 끌려간 짐승들 그걸 다루는 그런 일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야 이제 그런 일만 주로 하시는 분들이지만은 이 제사장 그룹은 그런 그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을 골라가지고 그걸 죽여서 각을 뜨고 그리고는 번제로 바친다라고 할 때는 그걸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도록 하는 일, 이거 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 제사장들은 항상 그 옷에, 몸에 짐승들의 피가 잔뜩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뭐 내장도 제거해야 되고 뭐 등등등. 이게 보면은 좀 지저분한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겠어요. 기억나시는 분, 지금도 다른 종교에서 짐승을 제물 삼아가지고 바치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행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으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면은 좀 우리 같이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기가 아주 민망해요. 냄새도 역하지만은 피비린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장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분비물들 냄새, 또 거기는 또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니까 어지간한 강심장 또 비위가 강한 사람들 아니고서는 가까이 가서 보기가 어려운 장면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마지막에는 물론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일이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 굉장히 완고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반면에 선지자는 그런 성향이고 하는 일은 그러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바로 이 큰 틀에서 보면은
양축을 중심으로 유대교는 유지되어 왔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선지자들과 제사장 그룹에 의해서 지탱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민족성 또 대외적인 어떤 그 위상 이런 것들도 역시 제사장 그룹과 그리고 선지자 그룹이 두 기둥이 돼가지고 종교도 지탱해 왔지만은 민족 자체가 지탱되어질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1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 그 구체적인 행위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신탁이라 그렇게 부르죠. 신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선포를 하는 건데 그 신탁 행위가 주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 입을 통해서 입. 물론 이제 선지자들의 상징적인 행위도 있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상징적인 행위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들이 신탁을 전할 때에는 입을, 말을 통해서 한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보통은 오라클이라 그렇게 부르죠. 오라클. 신탁을 전하는 어떤 입의 구조, 이걸 통해서 말씀을 전하겠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다 오라클입니다. 지금 오라클. 그렇게 보통 부르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내용을 위임받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절 첫 줄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진다. 신탁을 받은 특별한 집단들을 통하여서 그걸 이제 선지자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선포되고 전달이 되는 것이다. 요즘 기준으로 말하면은 이제 설교가들이라고 규정해도 그렇게 크게 틀린 표현은 아니겠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들을 통해서 또는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의 교수들이 이렇게 오라클을 통해서 신탁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렇죠. 지난번 그리스를 가보신 분들 그 여사제를 통해서 신의 언어를 전하는 신탁 행위가 이루어진 곳, 뭐 그런 장소를 위해서 이렇게 내려다보기도 했지만은 뭐 그 표현은 똑같지만은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리스에서 신탁을 하는 그 여사제들이 맨 정신으로 한 것 같지는 않다 하는 판단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뭔가 그 사람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그런 가스들이 분출이 되는 그 장소에 앉아가지고 신탁을 하거든요. 그 신탁을 받으려고 뭐 수많은 곳에서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갖다가 바쳐야 되고 그 보물들을 저장해 놓은 창고들이 있고 뭐 그런 장면들이죠. 네, 이게 무슨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이 신탁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이 유대교 또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탁의 개념하고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탁의 개념은 천양지차다. 우리가 일단 그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 이게 이제 그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요 내용만 1절만 보더라도 히브리서의 아주 독특한 특징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한정된 내용들이고 또 구약시대 때에 활동을 했던 유대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 축이라고 하지만 저는 동등하다고 여기지는 않아요. 제사장 그룹과 선지자 그룹이 동등한 어떤 그 비율 또는 성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정신사적인 어떤 배경은 선지자들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또 강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히브리서의 성격이 뭐냐 하는 것을 이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깊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자기들 귀에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흔적이 구약성경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죠. 물론 구약성경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서 내용이고 그 다음부터 열왕기 상하 왕들에 관한 이야기 또 역대기 역사에 관한 이야기 몇 군데를 빼놓고는요 거의 다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야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광야 같은 곳에서 말씀을 전한다든지 생명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귀하게 받아들인 그런 백성이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은 그런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2절을 넘어가 보면 성격이 확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을 가보니까 제가 2절까지 오늘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1절에 보면은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선지자, 아들, 그리고는 1장의 뒷부분 대부분이 이제 천사들에 대한 단어가 계속 나오니까 천사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여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종말론적인 성격이 강한 표현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미 앞에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개념에 또 하나의 중요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고 활동하셨던 분이시다. 그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냥 허공에 대고 말씀하신 분도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일상생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뽑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먹여주시고 그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선지자들의 활동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선지자들은 그래서 죽임도 당하고 엄청난 고난도 겪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의 세 가지 직임을 말해보라 하는 그런 질문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직책 세 가지 어떤 것들이죠?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두 가지는 이미 다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하나 왕. 예수님의 직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시다, 그런 개념이 되겠죠. 완벽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완벽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1절만 보면 구약의 배경이 아주 강하게 이제 풍겨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2절로 넘어서자마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관한 언급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으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개념들이 다 섞여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 강조점으로 보면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유대인의 역사라든지 정치, 경제, 사회 역사들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 비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제 구약의 39권하고 신약의 27권을 생각을 해보면은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죠. 그리고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의 삶,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사도행전부터는 뭐 사도들의 행위라 또는 말씀이나 또는 뭐 그 다음에 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쭉쭉쭉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초대교회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에 관한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 다 그 근거는 일단은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자들의 삶과 교회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다, 그 개념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서도 안 되고 여기에서 깎아내려도 안 되고, 덜 해서도 안 되고 더 해서도 안 되고, 1.1획도 뭐 그런 말씀이 왜 나오는가? 종말론적인 성격, 예수님의 말씀, 아들을 통해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성격이다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남겨놓으신 분은요, 글쎄요,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구약의 어떤 내용이나 또는 복음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분명합니다. 1, 2절 말씀만 봐도 그것은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말론적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좀 거북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끝을. 그 뭐 시간적인 개념도 있겠지만은 우리 신앙의 내용이나 신앙의 태도나 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끝이 있다고 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도 성실하게 복음의 바탕을 두고 건실한 믿음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종말론적이다, 종말론, 마지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림도 말씀드림도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종말론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준비하고 예비하고 등도 준비하지만 기름도 넉넉히 준비하는 과정, 이게 종말론적인 성격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 1, 2절 말씀만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과거로 끝이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 그리고 감격스러움, 이게 충만한 진실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 2절 주로 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에나 지금이나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또 지금은 아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신앙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육심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큰 근거가 되고 또 생명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말씀 충만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